오늘은 나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특별하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인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신실한 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떠할 때 맹세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할 때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할 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일 때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때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러 가지 않을 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중대할 때 우리가 보통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만 말씀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두고 자신의 삶을 두고 분명한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우리 가운데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진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진리는 악인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고요. 하나님 이것이 온 땅 안에 있는 자연의 이치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양심 안에도 새겨져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공의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생각도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진리가 모든 인생들이 아는 것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요. 두 번째, 죄는 무엇인 것입니까? 죄는 작은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인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해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일하는 것이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와 싸우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죄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본성적으로 부패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뒤틀려 버렸어요. 우리의 지성이 뒤틀려 버렸어요. 우리의 감정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이 죽고 지성이 뒤틀리고 본성이 뒤틀렸었던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면서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로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살길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해줘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명백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들, 오만한 인생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인생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예언서의 가장 중대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언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예언서 선지서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이제 죄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선지서의 세 번째 중대한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 구토로 돌아가기도 하시며 그들의 삶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 안에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본심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은 무엇이는 것입니까? 단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사망이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하셔요.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지옥은 왜 만들었냐면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사람을 가두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귀신들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들과 귀신들은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 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와 짝하기 시작해서 마귀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해서 마귀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서 마귀처럼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만든 지옥 안에 악인들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대한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고약한데요, 인간이 젊었을 때는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쾌락을 쫓아,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신의 야망을 쫓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고약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 땅 안에서 죽고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기 시작해. 자신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때때로는 질병의 저주 안에 들어가기도 하며, 때때로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불화와 다툼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박살이 내어져 나는 수많은 그러한 저주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단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제 고약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때 인간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심인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더니 이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난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이제 어렴풋이 알겠거든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어렴풋이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약해서 인간이 어떤 길로 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지었었던 죄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멸망할 것이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끝내버릴 것이야. 얼마나 고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토록 무서운 것이, 죄는 흉악하고 더럽고 흉악해서 인생이 그 죄를 허용하면 그 죄가 인생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죄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 자신,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치고 견고한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죄만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귀신 마귀들은 인간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마귀의 최대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온당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을 공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빠지도록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죄와 멸망길로 가는 것에 대한 탄식과 아픔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요, 나의 본심은 너희가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요, 나의 본심은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요, 나의 본심은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탄식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나의 은혜를 알고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고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는 양심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때때로는 그것이 고통이었고요, 때때로는 그것이 아픔이었고요, 때때로는 그것이 저주와 같은 일들이었는데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오만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거만했었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이 보지 못했었던 우리의 눈을 보게 했어요. 듣지 못했었던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강팍했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성령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 가운데 종노하는 인생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악인이 살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지옥에서 지옥 심판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신약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원수를 맺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우리 안에 너희가 회개하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안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변화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과거의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루은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얻게 되어지냐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을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웠었던 내 안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미워했었던 내 안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세상 것만 추구했었던 나에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심령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기적인 것이요, 이것이 이적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말씀은 무엇인 것입니까?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본인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스스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나의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섬에도 교회가 있어요. 조그마한 섬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섬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생명의 길이 너에게 밝히 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쾌락을 쫓아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느냐? 쾌락은 즐겨봐야 70에서 80분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70, 80을 쾌락을 다 즐길 수 있습니까? 노인이 되면 그 쾌락도 즐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쾌락은 잠시 잠깐이고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쾌락을 누리고자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조롱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 세상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런데 이제 느그막해져서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는 것이잖아.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너희의 영혼이 소중하니, 너희의 생명이 소중하니,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니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절대로 죽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반드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 죽었으며,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친구들 안에 벌써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안모하셔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셔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지와 혼돈으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깨어질지어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길을 가도록 우리 안에 무지와 어둠으로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저는 우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한 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덮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덮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시옵소서. 어둠은 깨어질지어다. 어둠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기준으로 하며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나,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나의 죄가 뭐 그렇게 큰가, 내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인인가,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거짓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음란과 거짓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음욕과 간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우리가 돈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우리가 허영심을 따라 허탄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다퉜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험담하고 거짓말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죄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내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날마다 모시며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안에는 절망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는 낙심과 낙담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낭망한 채 이 땅의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마셔요. 절망하지 마셔요. 실망하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니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가 손을 내밀며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형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죽음이 아니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낙심이 아니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무를지니라. 그것이 생명의 자리, 안식의 자리, 평강의 자리인 줄 알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구원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